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목을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젖을 먹으면 어린아기다. 여러분, 젖 먹는 때는 다 지났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젖이라 먹는 어린아기냐, 언제까지 그럴 참이냐라고 꾸짖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나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도록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에는 아주 고정적인 그 방법이 기한이 있어요. 나놓고 한 달 만에 어른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시 말하면은 어린아이의 신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이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사람은 사람이 맞는데 일을 못해요. 젖 먹는 애기가 일하는 거 봤어요? 일 못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또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맨날 설교만 듣고 앉아갖고 나는 어린아이 신앙이야, 나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앉아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과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삶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고 봤더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뭐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나는 좌파다, 나는 우파다, 이런 거, 그게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떤 정당에 속했거나 안 속했거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겉모양은 다르지만은 성령 안에서는 한 가족이요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겨 따짐으로 감독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잘 나타내고 나가야 된다고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기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죠? 어린아기 자라는 방법이 없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제 아들들은 셋은 다 나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위에 증조할아버지 다 조사해봤더니 나이가 키가 작은데 나도 작은데 애들은 크단 말이에요. 원인이 뭔가 분석해봤더니 잘 먹어서 그래요. 얼마나 잘 먹은지 모르지만은 저보다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5살짜리 젖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어요. 그리고 죽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못 먹어서 안 컸어요. 그리스도인도 못 얻어 먹으면 안 큽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육신에 먹는 것으로 영원히 자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기는 클 때 보면은 하루 3끼 먹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되면 2끼도 먹고 1끼도 먹고 그랬는데 어린아기들은요 한 4-5끼씩은 먹어야 돼요. 그죠? 배고프면 울고 울면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성경 말씀을 자주 들으러 와야 돼요. 유튜브로 듣든지 교회에서 설교를 듣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빨리 자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애가 잘 안 커요. 신체 구조가 발달하진 않습니다.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게 애들이 아니에요. 한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자꾸 하고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얌전하면 안 돼요. 뭐 있는 척, 뭐 없으면서도 있는 척,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요. 가끔 가다 목사님들 설교는 도중에 질문도 하고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성경 읽으면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것이 좋다라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더니 엄청 좋아. 자네도 한번 교회 가봐. 이렇게 자꾸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서 여전히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큼 잘하는가 하고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사람 됨되면 잘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무인도에 비행기가 추락했던 일본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간 후에 발견됐는데 짐승과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말도 하지 못했고 먹는 거 걸어다니는 거 다 짐승과 똑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사람 노릇을 하게 했더니 1년 안에 사람 구실을 해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성적으로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서 인품이 달라지고 국가관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조폭들하고 돌아다니면은 배우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딱지만 치고 돌아다니면요 지식이 늘질 않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친구하면 공부 잘하게 되고요.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따라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면 사관학교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냐고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우리가 영혼이 성숙해져 믿음이 성숙해지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육신적으로 살면은 육신으로 끝납니다. 육체는 요즘에 뭐 길게 잡아서 100년 산다고 그랬는데 100년 산다는 것은 뭐 몇 사람만이고 요즘 우리 한국 사람 작년도 재작년도 통계를 봤더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2세더라고요. 82세예요. 깐나르기가 죽는 거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했더니 그래도 82세가 되나 상당하게 수명이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82세로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허무하고 죽음에 도달했을 적에 불안해서 세상의 인생에 산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는 사람의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종자에 따라서 한 3일밖에 못 사는 하루 사람도 있고 한 철을 사는 메뚜기도 있고 한 계절을 사는 깨구리도 있지만은 그래도 몇 년씩 삽니다. 요즘에 애완견 많이 키우고 있는데 반려견이라고 그러는 애완견에 있던 개는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늙어 죽어요.
그런데 나무의 수명은 몇백 년 갑니다. 나무는 수명이 주목 같은 거는 은행나무 같은 1000년을 넘게 삽니다.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사나요? 거북이는 뭐 600년, 300년도 산다고 그랬는데. 근데 사람은 본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리가 일찍 죽게 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900살이 넘게 산 사람도 많이 있고요. 969세를 산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300년 이상은 막 살았어요. 그런데 수명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공해 때문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점점 오래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누구랑 가까워지나요? 마귀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마귀 편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 편으로 가면 갈수록 영생하는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몇백 년 살면 그 뭐 하겠어요. 병들고 꼬부라져 가지고 사람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뒷방 늙은이 돼 가지고 200살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그리고 젊음의 나이를 유지하면서 평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늦게 믿은 사람은 어느 세월에 배워갖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영어를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과 교제할 만큼 되는데 벌써 늙어서 써먹을 데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경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사람 살만하게 됐는데 벌써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만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나이가 됐는데 그 믿음이 됐는데 벌써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은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지름길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갈 적에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걸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면은 지름길로 빨리 가고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느직느직하게 돌아서 간다. 그런 원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면은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아마 1년 안에 다른 교인들보다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 마귀 권세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안 된다 하는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더라도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요새 미치광이들 하도 많아. 중앙선 넘어가고 뒤로 받는 놈이 없나, 뒤에서 받는 놈이 없나 말이에요. 옆에서 받는 놈이 없나 말이에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술 취한 놈도 많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성령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막아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빨리 자라는 방법 좋아요. 요즘 어린애들 보니까 세월이 좋아가지고요. 밥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빨리 키 크라고요. 뭐 먹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너무 과하면 안 좋지만은 영양실조 되어가지고 들큰 것보다는 낫다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을 중심해가지고 요거 몇 가지는 버려라. 세 가지는 제가 요건 하면 안 된다. 요것은 몰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먼저 알고 그리고 세 가지 요거는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있으면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가져오는 마귀도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되시는 대로 남이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말고 시기, 질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요, 어디 가나 다 쌈박질이 있어요. 부간에도 싸움이 있고, 형제간에도 싸움이 있고, 교인들 간에도 싸움이 있고, 교파가 나눠지고, 이게 합해지지 않아요. 왜? 하냐면 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인간 충만해서 그래요. 자기 욕심 충만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 시기와 분쟁을, 그래서 편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편이고 너는 내 편이고 우리 편이고, 형제간에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많으면요, 며느리들이요 짝짝꿍 해가지고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편이고 나는 시아버지 편이고 나눠가지고 재산 상속 더 받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 성경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억지로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것이며 기도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취직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욕심이 없어서의 정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져요. 목사도 욕심이 더 많아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나요, 적나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를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악난 사람은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래요. 근데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이렇게 딱 그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네 거는 네가 갖고 내 것도 너 가져라 그럽니다. 그럼 난 뭘 먹고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은 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요만큼 줬는데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신다고. 그게 어느 게 수지 맞느냐? 경험을 해보면 알아요. 예수 믿는 오래 믿은 원로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낫는가? 움켜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내게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적에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다 나눠준 것을 보게 돼요.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 두 채 얻었다면 복 받았다고 간증하잖아요. 나는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아니 제가 없는 얘기해서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초대교회 보세요. 그렇게 대정상인데 교회가 한참 3,000% 지금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나눴더니 내가 손해를 받느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어느 정도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먹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죽잖아요. 성적 욕심이 없으면 애를 못 낳잖아요. 탐욕이 없으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짓도록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성경의 귀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만 잘 믿게 만들면요, 법 없어도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마음에 쌓이면은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가져온다. 죽기 전에 고통이 먼저 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통이 온다. 나는 왜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느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욕심을 어떻게 버리나요? 먼저 말로다가 하나님 나 욕심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 나눠줄 건 뭔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할 때 개척 때부터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 나오자마자 내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1,000원, 2,000원 나누기 힘들면은 보태서 누가 교회가 앞장서서 모아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세계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옆에 오지도 못하게 밀어버린다, 물리친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내 죄과를 묻지 아니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시기와 분쟁을 없애자. 욕심을 버리자. 교만을 버리자. 근데 그게 말로 잘 안 되지요. 습관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늘 새기면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뭐 뜯어 먹어가지고 자꾸 먹는 것도 그리고 모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고 내 공치사를 내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피아노 잘 치는 은사도 주셨고, 설교하는 은사도 주셨고, 봉사하는 은사도 주셨고, 다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재주를 말해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선발해서 사용하는 일꾼들이 정치를 잘하면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의 청지기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면은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힘으로 서로 돌보고 아낀다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좀 잘 배웠다고 해서 내가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고뭉개고 핍박하고, 그게 성경에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마땅히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내세워서 교만해가지고 남을 짓밟고 남을 욕하고 흠담하게 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성령에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가 이므로 서로 사랑하고 돌봄이 꼭 필요하다. 마음도 주어야 되고 말 한마디도 따스하게 주는 그런 것이 얼마나 필요하나.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은 어느 만큼 와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셔서 내 온 몸과 생각이 하나님쪽으로 바꿔졌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임할 적에 예수가 구세주인 줄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살아 계시면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좀 띄워봐요. 예, 우리들은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성경을 한번 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는 그 읽으면서 어느 만큼 와 있느냐. 난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어린아이야. 그리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젖 먹고 있으면은 살았긴 살았는데 일 못해요. 일 못하면은 수입이 없습니다.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이득이 없다. 이득 없는 짓을 왜 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헌신을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행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쏟아부어주는 축복과 은혜를 입어야 그게 내게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우리 기준을 10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3입니까? 4입니까? 5면 가운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9쯤은 돼야죠. 10은 돼야 된다는 것이죠. 1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이 있나요? 시기하지 않으며 시기함이 없어야 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하고도 티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보며 견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내게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눴을 적에 5 이상은 돼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8, 9쯤은 돼야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10은 돼야 어깨를 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넘어가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자,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다가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장성한 사람한테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리기를 잘해야 돼요. 버리기를 잘못하면은 신앙적으로 버리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바꿔지느냐? 성령 충만 안 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능한 대로 많이 읽고 설교를 자주 듣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난번 설교 또 듣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년 전 설교도 지금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팟빵에도 나오잖아요. 또 듣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요새 운동삼아 하루에 1시간씩 거스를 걷습니다. 뭐하고 걷느냐? 내가 한 설교 레시버 끼고 2편 들으면 1시간 돌아요. 근데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듣고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삶이 변합니다. 나는 삶이 아무리 여전히 욕심이 그냥 있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좀 패고 싶고 욕이 나오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 내게 거리가 먼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삶이 변한다.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줬다. 맨날 부부싸움 했는데 이제 날 보라고. 하나님 날 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다. 이게 자랑이에요. 간증인 것입니다. 진실한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가정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항상 교회 다니면서 집사요 권사요 하면서 찌그린 얼굴하고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몸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하고 예수 믿음 좋은 사람과 더불어 대화하고 이런 삶으로 나아갈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 먹읍시다. 설교를 잘 먹는 방법이 뭐예요? 설교할 적에 아멘 하는 것이 받아먹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 열심히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린아기인 거예요. 주는 것만 먹어도 된다. 잘 먹고 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놀아서 잘 활동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읽을 적에 경청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은 반복해서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복습을 잘해서 공부 잘한다고 그래요. 그 공통적인 겁니다. 복습 반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악한 것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데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에 옳고 좋은 것을 찾아서 습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두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믿음이 자라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